여러분들,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 광고는 총 3가지가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광고예요. 이제 여러분들 날씨가 따뜻해져서 우리 하남교회에서 캠핑 처치가 4월 10일부터 총 3주 동안 열려요. 이 캠핑 처치 신청을 오늘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신청해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광고예요. 두 번째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 지금 봄이라서 꽃도 피고 나무도 점점 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도 그래서 따뜻해져서 많이 가고 그곳에서 밥도 먹고 하잖아요. 우리 하남교회에서도 방역수칙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최대한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만나요. 유년, 소년, 드림스타 친구들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벌써 날씨가 따뜻해져서 바깥에 꽃도 피고 나무도 점점 쑥쑥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 나와서 함께 봄에 꽃이 쑥쑥 자라듯이 우리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도록 함께 예배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말씀 속으로 고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전도사님이 이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부자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복 받았네 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 로또를 굉장히 열심히 사요. 그런데 맨날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꼴등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말도 안 되게 1등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 정말 복 받았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유튜버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엔 여러분들처럼 초등학생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이 친구 아나요?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유튜버를 찾다가 발견한 친구인데 바로 띠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바로 여기 보이는 구독자 수입니다. 여기 밑에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보이나요? 몇 명이라고요? 네, 맞아요. 자그마치 74만 명이래요. 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조회수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조회수가 얼마죠? 네, 바로 19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전체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숫자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정확히 이 친구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친구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영상일까? 엄청 배꼽 빠질 정도로 재밌는 영상인가? 아니면 엄청나게 정보가 많고 굉장히 지식이 많아서 우리한테 유익한 영상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영상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 너무 궁금해서 전도사님이 이 영상을 한번 쭉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이 영상은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냥 저 앞에 있는 게 바다포도라는 건데 저걸 맛있게 먹는 영상이더라고요. 에이, 설마 이게 끝일까 하고 끝까지 봤는데 네, 이게 진짜 끝이었어요. 이 친구는 그냥 카메라 켜놓고 열심히 먹기만 했는데 조회수가 1900만 회가 띠링 하고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사님 또 저절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 친구 참 복받았다. 그냥 카메라 켜놓기만 해도 먹기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왠지 이 영상을 보면 유튜브로 성공하는 게 참 쉬워 보여요. 그런데 사실 유튜버로 성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도전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구독자가 더 많나? 누구의 영상에서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나? 뭐 이런 걸로 서로를 비교하고요. 이걸로 성공한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편 1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도 막 부자가 되고 로또에 당첨이 되고 유튜버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절 말씀을 계속 읽어봐야 합니다. 그 뒤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복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악인들, 그리고 뒤에 보면 죄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만 들어도 뭔가 안 좋은 단어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알아보니 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악인이에요. 악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시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사님 갑자기 어렵게 왜 히브리어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냐면 이 시편이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악인은 히브리어로 레시임인데 이는 법을 어긴 사람들, 즉 범법자들을 보고 레시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어겼다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지켜야 하는 헌법, 그런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키면서 산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악인 다음으로 또 어떤 사람이 등장했죠? 네,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은 히브리어로 하타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 정해진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목표를 혹시 가지고 살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대부분이 그냥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 목표는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제 목표는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거예요. 등등 장래 희망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정답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라는 말의 뜻을 알겠죠? 그리고 이 죄인들은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되겠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은 바로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상한 길로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버리는 거죠. 이 넓은 길은 어떤 길이죠? 네, 바로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멸망당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해요. 자, 이제 죄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 바로 오만한 자들이 나와요. 이 오만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보면 레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을 비웃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을 비웃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오만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결국 다 꺾여져 버릴 거예요. 여기까지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의 뜻은 악인이 아닌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 오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막 엄청나게 운이 좋아서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도 아니고 유튜브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악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요. 죄인들과 다르게 잘못된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오만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비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장 2절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즐거워서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죠? 네,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 성경책 보는 게 정말 즐겁나요? 막 너무 재밌어서 성경이 매일매일 읽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좋아하고 그게 재밌으면 계속 그게 하고 싶어지고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전도사님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축구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축구하자 그러면 바로 뛰어나갔고 축구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떠올렸어요.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 종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어요. 이 쉬는 시간이 10분이지만 이 10분만이라도 공을 차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또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은 안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다음번엔 이런 기술을 써서 수비수를 제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의 내가 뭐 축구 선수가 된 것 마냥 그랬던 적이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뭔가가 엄청 즐겁고 재밌어서 거기에 푹 빠지는 경험을 해봤나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실편 말씀에서는 축구가 아니라 휴대폰 게임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노는 게 아니라 뭐가 즐겁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이 즐겁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난감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즐겁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 보는 게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말 자체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이 나오고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또 성경의 배경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기 가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져 있는 쉬운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흥미를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만화로도 만들어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 보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 보는 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성경이 정말 진리다. 이 성경이 정말 복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가장 지혜롭고 어떤 책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죠. 이 성경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는 구원을 이 성경책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 성경책에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죽고 나서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알려주고 있어요. 알고 보면 이렇게 재밌는 내용들이 바로 성경 안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읽는 게 너무 어렵다면 전도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쉬운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 아니면 만화로 만들어진 것에 도움을 받아도 좋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고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이제 문제 나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는 시편 1장 2절에 있어요. 여러분들 답을 써서 우리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세요.